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중에서 유독 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진 군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해병대를 꼽을 수 있겠죠. 저는 뭐 해병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가끔 방송이나 이렇게 매체를 보면 재밌는 해병대의 재밌는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TV나 영상에 보이는데 이 해병대 출신들은 여기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이일지라도 서로 격려를 하면서 뭐 자기가 뭐 몇 기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뭐 300 몇십 기, 저기 뭐 500 몇십 기 이렇게 자신의 기수를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해병이 이제 후배들의 어떤 밥값을 내주거나 때로는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뭐 차비라도 하라고 용돈을 주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죠. 뭐 이렇게 태풍이나 산불이나 뭐 국가의 재난 일이 닥치면 사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럴 때 해병대 옷을 입고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 해병대의 예비역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할까? 어디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까? 이유가 있죠.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 해병대라는 자부심. 그 빨간 명찰, 그 해병대의 상징 아닙니까? 빨간 명찰, 또 해병대의 군복을 입었을 때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하는 행동, 말, 이것이 되게 조심스럽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해병대 옷을 입고 혹시 내가 해병대의 멍에를 먹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늘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 사실 저에게도 그러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처음에 개척하는 이 와중에 제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이 귀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동행교회를 생각하거나 또 목회자를 생각할 때 어디 가서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 교회를 생각할 때 자부심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뭐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거나 뭐 이럴 때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이냐? 우리 동행교회가 선택하는 이 결정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떳떳한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가가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동행교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든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복잡하지 않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병대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들이 제복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사실 목회를 하던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좀 더 나아가 우리가 동행교회 성도다라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그죠? 그 신분에 맞게, 그 자부심에 맞게 그 걸맞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의지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부심,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자부심을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꽤 오래됐지만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고 묘사합니까? 잘못된 점들을, 악의적인 모습들을 부각시키죠.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교회, 목회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풍자할 때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언론이나 뉴스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연관되어 나오는 보도를 보면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면 이거는 백발백중 사고로 쳤을 때 목회자의 이름이 나오죠. 사실 교회와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정말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마귀가 자꾸만 이러한 세상 문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 자존심, 자부심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부심이 이제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늘 이 자부심이 없고 괜히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마귀에게, 때로는 세상에게 빼앗긴 이 신앙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눈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봤죠. 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말씀. 그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에 대한 정죄가 우리에게 없어지고 자유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8장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8장 1절처럼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상태다,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넘어서서 14절 15절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죠. 자,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의 정죄함이 없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
단골 주제가 있어요. 단골 주제. 꼭 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교회 그 바닥에 앉아서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영화에서 시뻘건 막 불길이 나오고 막 무서운 귀신들이 나오고 구더기가 막 죽지 않고 막 사람 몸을 파먹는 그런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으니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게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저기 지옥에 가면 정말 무섭겠다라는 그 공포심이 저의 안에 탁 박힌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련회에 가게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설교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꼭 했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혹한 곳인지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죠. 자, 그렇게 무서운 지옥을 보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죄를 회개합니다. 왜 회개할까요? 무서우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저희 또래 학생들이 그 기도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드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당장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저의 어렸을 때의 신앙의 기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막 무슨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시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제 학생 때 저의 기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초보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사실을 많은 성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8장 1절의 복음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신앙의 첫걸음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지옥이 무섭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갈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또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 이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어, 정죄함이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뗐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계속 로마서 8장 1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져.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벌 받을까 봐, 잘 안 될까 봐.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저는 죄에 대해서 싸우죠. 악한 유혹을 거절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내가 지옥에 갈까 봐, 죄 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벌 줄까 봐, 목회 못하게 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케 됐다라는 로마서 8장 1절을 지나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이 영적인 자부심, 그 정체성이 공포심보다 훨씬 제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저 같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 목회자를 부르셨다는 게 이 자부심이 죄지면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제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찾아올 때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성보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너가 그래도 한 교회를 영적으로 네가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럴 수 있겠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공짜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냥 주어진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죄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우리를 정죄감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똥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 벌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러한 영적인 안도감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이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은혜도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이 영적인 자부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앙의 이 힘이, 이 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일에만 힘을 다 쏟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애쓰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이제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만 힘을 썼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힘을 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은혜의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결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14절 15절,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자부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따라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하나는 주를 경외함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상황을 보면 절대로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교회가 절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가 계속해서 거칠게 교회를 핍박하던 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있던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이 9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실권을 쥐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두려워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평안하고 약해지고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반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 환경을 뛰어넘는 든든함. 특별히 여러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 토닥거리면서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곁으로 함께 하신다.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때 앞에서 말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함께 하시는 이 파라클레시스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뭡니까? 평안함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어렵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그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 달리기를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잘 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뛸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앞에 사진을 보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옆에 똑같은 이 옷을 입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들이, 가이드 러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선수와 가이드 러너 사이에 보면, 이게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끈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손목에 끈을. 이 작은 끈을 연결한 채 질주합니다. 한번 그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곡선을 그렇게 거침없이 돌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정면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질주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가이드 러너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 러너. 끈을 살짝 잡아당겨서 방향을 잡아주고, 페이스가 떨어지면 옆에서 계속해서 말로 힘을 나게 해주고, 완벽하게 자기를 인도하는 이 가이드 러너가 있다는 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폭발적으로 뜁니다. 누구 때문에요? 가이드 러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있죠. 계산해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있죠. 보이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가이드 러너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든든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정말로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치열하고 힘이 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벅찰 때가 있죠.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세상에 두려워하게 되고, 당장 눈앞에 잡히는 유익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의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과 믿음을 너무나 쉽게 타협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도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또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 파라클레시스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절망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힘이 많이 빠지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이 자부심도 전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부심이 회복될 때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기치 못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죠. 낙심하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회복된 성도들에게는 찾아오는 고난 앞에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을 보면 똑같죠. 야, 우리가 죄가 없다,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죄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다, 이 확신에게 나타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태도가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8절,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 놀라운 위대한 선포를 하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눈앞에 있는 삶의 시련보다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 정확한 시선이, 그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이 이유가 뭔지, 언제 끝나는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건 알 수 있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고난이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되는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여전히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렵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을 꺾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십자가 승리를 우리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의 자리를 담대히 일어나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동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님들, 오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 주눅들고 위축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